오늘의 말씀은요, 하늘 가는 길입니다. 실은 전 이번 주에요, 실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저희 재림교회에서 쓴 성경 확대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출애굽기인데, 실은 제가 이거를 번역하고 좀 읽느라고 시간을 보내면서 오늘은 실은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을 좀 준비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이야기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좀 출애굽기 몇몇 사건을 좀 자세히 한번 배워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눌게요.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는요, 하나님과 이 애굽신에 대한 싸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열재앙 이야기예요. 열재앙 이야기 혹시 제가 설명 더 안 드려도 되겠죠? 네, 이 이야기는 잘 아시니까 제가 열재앙 이야기는 많은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세부적으로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 신학자가 어떻게 이것을 연구했는지를 좀 같이 나눌게요. 이 열재앙은요, 좀 하나, 둘, 셋, 네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 피에 대한 재앙, 이 나일강의 피에 대한 재앙, 개구리 재앙, 그리고 이에 대한 재앙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재앙은요, 이 애굽신들이 믿는 우상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 이들은 뭐라고 믿었냐면 이 신들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냐면은 하나님의 선택한 아론과 마술사들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이게 신이거든요. 이 신을 더럽혔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 신을 저주한 것이죠. 저주하니까 마술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도 할 수 있어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똑같이 피를 만드는 흉내를 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짜 신들이 마치 우리 삶의 모든 일에 관여한다고 믿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애굽 사람들은요, 이 바로는요, 이 마술사들이 이 신들의 행동을 진짜로 이렇게 보여주는 마술 쇼를 했죠. 그럼 사람들이 뭘 느꼈어요? 이 신들이 진짜로 내 삶에, 내가 뭐 병원 갈 때, 어떤 병에 걸렸을 때, 내가 뭐 결혼할 때, 어떤 직장 할 때, 이 우상신이 나를 못한다고 믿었어요? 영향을 주고 주관한다고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와 싸우신 거예요. 그 신을 더럽히시면서 피를 물들면서 누가 진짜 신인지를 이야기하고 싸우시는 장면으로서 이 열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도 흉내냈어요. 그래서 속였어요. 두 번째 재앙이 뭐냐면 개구리 재앙이었어요. 근데 마술사가 이 마술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이것을 흉내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였어요. 세 번째의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이 먼지를 하나님이 뭐로 창조해버렸어요? 이로 창조해가지고 재앙을 내렸죠. 그때 마술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패합니다. 흉내를 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애굽이라는 신, 이 마술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 가짜 신이 계속 겨루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막 이길 수가 없죠. 이길 수가 없죠. 그리고 나서 마술사들이 퇴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말을 들어야 되냐면 바로가 말을 들어야겠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서부터는 누가 직접 내리냐면 아론이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론을 다시 이제 빼지 하면, 맨 처음에 아론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를 백성들이 믿으라는 것이죠. 그가 하는 지시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힘은 아론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권능은 누구에게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리의 재앙과 짐승들의 온역에 대한 재앙이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십니다. 근데 바로의 마음이,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마음이 완강하여, 다른 말로 하면은 단호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긴 했지만 항상 어떻게 했어요? 완악해서 갔다 빠지는 그런 신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과정을 보시면서 사람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이 재앙 속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드리십니까? 그렇게 완악하니까 다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이번엔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재앙을 가가지고 선포하고 와라. 그 다음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독종과 우박과 메뚜기와 흑암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러한 당위성을 또한 채우십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 재앙은 모세에게 모세가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요. 이 장자에 대한 마지막 재앙이요. 하나님, 이 모든 이 열 재앙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제는 무엇일까요? 여기 7장 1절에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우리는 실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종과,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가 않아요. 바로가 얼마나 말을 안 듣냐면 마지막 열 재앙이 내리기 전까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을 보면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완악함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이 출애굽을 통해서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이끄시는지를 오늘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했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네, 장로님 말씀처럼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이 책에서 쭉 읽고 다른 주석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부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불평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불평, 불만 나올 때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목회해보니까 참 힘들 때가 뭐냐면 불평, 불만 들을 때예요.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을 한번 잘 바라봅시다.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있는 신앙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대요. 근데 어떤 불평불만이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이 부조화 선지자를 통해서 좀 자세히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이 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은 식물을 윤택하게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들의 불신과 불평을 부끄럽게 여기고 앞으로 여호와를 신뢰할 것을 약속하였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을 곧 잊어버리고 그들의 믿음이 시련이 당하자마자 실패했다. 그들은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무서운 신비로 가리워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모세가 누구이며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고 의심했다. 그들의 마음은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찼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불만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음식 불평했죠. 물 불평했죠. 우상 숭배 해달라고 불평했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위치를 치기 질투했죠. 그리고 정탐꾼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했죠. 마지막에 하나님 떠나겠다고 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됐죠. 여러분, 불평불만의 정신으로 이 가나안 땅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을 때는 막 기뻐했지만 금세 어떻게 했다고요? 약속을 잊어버리고 불평불만하는 정신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으로 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을까요? 왜 실패했는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바라보십시오.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2절은 우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 이 재림을 어떻게 이루라고 얘기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은 정말 진심으로 하늘 본향에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재림 때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하늘나라에 가보고 싶어요. 저는 요새 계시록을 가리키는데 정말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더 궁금해졌어요. 정말 그 글 속에서 그 유리 바닷가와 그 하늘에 있는 그 생명나무와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 궁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 앞에 한 말이 있어요. 항상 복종하여.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2장 5절에도 우리가 재림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성경에 대해서 특별히 이 책에 대한 주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이 중대한 경고와 견책에 대하여 연구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연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이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여, 만일 그대들이 개혁을 위한 결정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대들의 등불은 반드시 깜빡거리고 희미해져서 마침내 어둠 속에 잠겨버리고 말 것이다. 이 말씀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 분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이 말씀은 결코 주무시지 않으시는 감찰자께서 교회와 개인들의 행위를 살피시고 그들에게 하시는 엄숙한 경고이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실은 나태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이 세상 일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미룰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내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다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그 사명은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베푼 선물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저는 종종 기도하는 가운데 이 바울의 기도가 항상 생각나요. 왜냐하면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잘못하면 내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두려움 속에서 간절히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분명히 차지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부르시고 쓰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에 우리 스스로가 교만해지는 그 마음속에서 벗어나서 재림을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사명을 오늘 이 출애굽의 1세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느끼고 배우시고 그리고 변화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또 한 책을 읽었는데 그게 찬양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찬양하는 책에 있어서 이 시편 27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언제 하는 것이 찬양이냐면 여러분 언제 찬양하죠? 저는 솔직히 그냥 길 가다가도 알아요. 누가 휘파람 부르면 저 사람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이렇게 막 흥얼흥얼거리는 것은 기분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찬양은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이 다윗은요, 어떨 때 찬양하는지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봤을 땐 참 찬양을 멋지게 하는 것 같죠. 근데 어떤 상황에서 찬양하는지를 우린 볼 필요가 있어요. 2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뭐한 상태에서 지금 다윗이 찬양해요? 악인들이 무엇하고 있대요?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여러분, 절망적이고 그리고 죽음이 다다른 그 순간에 다윗은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절망적인 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다윗은 얘기합니다.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조금만 더 볼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요, 죽음의 그리고 절망적인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그 낙담되는 가장 순간에 우리는 그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힘이 없고 찬양할 힘이 없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거를 뭐라고 책은 다른 성경절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앙망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을 앙망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왜 바라봐야 됩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힘들 때, 기도할 힘이 없고 찬양할 힘이 없을 때 다윗은 찬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악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다른 논문을 읽었는데요. 이 신학자가 무엇에 대해서 연구했냐? 이 신학자는 신명기서 1장하고 3장만 봤어요. 이것만 연구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이 어떤 과정 속에서 반복되는 이 루틴,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가라, 싸우라, 그냥 지나가라, 그리고 싸우지 말라. 요 루틴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서가 그런 루틴이에요. 그런 패턴으로 갑니다. 근데 신명기서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지도에 보시면은 이게 출애굽 과정이에요. 이 홍해를 건너고 죽을 뻔하고 여러 전쟁을 겪치고 이 시내 광야에서 십계명 받고 어디까지 왔냐면은 여기 정탐꾼, 여기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가 이 정탐꾼까지 왔는데 이 정탐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12정탐꾼 이야기 아시죠? 보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린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망했다, 우리 끝났다 이러면서 누굴 원망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인생이 지금 가나안이라는 땅을 이제 목적지로 가고 있는데 다 불평불만하고 이 삐죽 나오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인생이 여러분 바른 인생 같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한 번에 가면 되는 걸 왜 이렇게 갔을까요? 왜 이렇게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을까? 정확하게는 38년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2년은 좀 다른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딱 보여줬는데 불신하고 하나님 원망하자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다시 이렇게 갑니다.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모압과 암몬과 여기 쭉 보시면은 이제 가나안 땅 이제 거의 다 다르는 그 지점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신명기서 2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여러분 이제 여기 다 다르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는 이제 물 안 내리고 양식 안 내리니까 다 어떻게 해 먹으라고요? 돈 주고 사 먹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안 좋아요? 벌써 안 좋다. 그리고요. 벌써부터 뭐가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분 나쁘죠. 내 돈 쓰니까 기분 나쁘죠. 그동안 공짜로 줬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나쁜 뜻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스라엘에 반응한 거랑 거의 똑같이 반응하셨어요.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특별히 부조화 선지자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방해를 받지 않고 에돔을 통과할 수 있으며 또한 대군의 수요가 충족한 음식과 물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약속하셨다. 그런 거로 기적적으로 물이 솟아나는 중지된 것은 광야의 유랑 생활이 끝났다는 징조로서 기뻐해야만 하였다. 왜 기뻐해야 됐어요? 나중에 가나안 도착했을 때 만나 끝났어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가나안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만나 내리는 게 멈췄어요? 아니면 계속 내렸어요? 멈췄죠. 이걸 먼저 보여준 거예요. 거의 가까이 왔을 때 이들이 물을 사 먹고 양식을 사 먹어야 되는 이유는 이제 뭐가 됐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제 가까웠으니까 무엇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증거가 되었을 때 바로 그것이 의심과 불평의 원인이 되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가나안을 소유하게 하시리라는 모든 희망을 포기한 자들처럼 보였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에서 그들이 누렸던 축복들을 극성스럽게 요구하였다. 여러분 아주 하나님께 극성스럽게 뭐 달라고 했어요? 물 도로 달라고 양식 도로 달라고 하면서 불평불만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까지 심지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뭐 하는 거 아니야? 안 주시는 거 아니야? 원망하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못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왔는데 무엇이 그들의 가나안 땅을 못 밟게 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슬펐어요. 다 왔는데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 재림 가까웠을 때 하나님 나라에 다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불평불만 하다가는 정말 다 와서 못 받으면 얼마나 그게 슬플까? 여러분 슬프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자신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1장과 3장에 대한 패턴을 그려가지고 이들이 하나님께 불복종했대요. 이게 그래서 불순종한 사건이 이제 그 다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장 42절과 44절에 너희들 여기 올라가지 마라, 여기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불복종해요. 그것이 1장 42절과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하시기로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여기 나오는 아모리 족속은요, 실은 400년 전부터 있었던 족속이었고 우상신을 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 기다렸지만 400년 후에도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때 그들은 큰 쓰라림과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아모리 족속과 다시 싸우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을 때는 그들이 큰 승리로 이 아모리 족속을 승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무서운 군대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를 사로잡히게 했는데 이는 그들이 잘 무장하고 훈련된 군대와 싸우기에는 그 준비가 너무나 빈약했기 때문이었다. 전쟁의 기술에 있어서도 그들의 원수들이 유리하였다.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즉시 망할 것처럼 보였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갈 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모리 족속이랑 싸움을 봤었을 때도 상대가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전술도 준비도 안 됐고 다 노예 출신이에요. 그들 자체가 무기 자체도 이 아모리 족속과 상대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다 누구의 능력으로 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승리를 하였을 때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자선지자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희망과 용기가 충전해진 이스라엘군은 쉬지 않고 전진하여 더욱더 북쪽으로 나아가 마침내 그들의 용기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시험하기에 적합한 나라에 도착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부터는 이들의 믿음을 못하기에 적합한 장소라고요? 시험하고 성장시키기 적합한 장소래요. 그게 바산이라는 왕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은 여기 보세요. 이 나라의 주민들은 거인의 후예로서 거대한 체구와 힘을 가지고 있었으며 매우 난폭하고 잔인하며 인근 모든 민족이 두려워하였다. 여기가 거인 족속입니다. 제가 재미를 삼아서 곧 이런 사진을 좀 같이 넣었는데요. 이때 당시 키가 4m 채 안 됐대요. 침대 사이즈가 4m였대요. 그러니까 3m 넘었고 4m 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봤을 때 여러분이 그냥 평균 170이라고 했을 때 4m하고 싸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받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했대요. 성장시키는 믿음이 필요했는데 이 믿음이 필요했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를 준비했을 때 이러한 싸움을 해야 된다고 했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종종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이야기를 들을 때나 여러분의 기도가 끊겼을 때 이러한 상황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신명기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왜 이것을 읽어야 되냐면은 좀만 더 읽을게요. 왕 옥의 거인의 나라에 있어도 체구와 용맹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했다. 그러나 구름 기둥은 앞으로 이동하였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거인 나라로 가서 못하라는 것입니까?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큰일 났네. 이거 못 가요? 이렇게 들 때 반대로 모세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모세는 태연 자약하였다. 우리 모세를 통해서 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왜 모세는 태연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했는지 보죠. 신명기서 3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모세는 태어나고 마음이 편안했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는지 아니면 불신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복을 걷어차는지 받는지가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가요, 이것을 1장부터 3장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구조는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정복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이 패턴이 그 패턴이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 40년의 사건이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승리하냐 승리하지 않느냐의 그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실은 제가 마음에 가장 많이 남았던 성경절이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에 두루 다녔더니, 여기서 멈춰요. 실은 제가 지도를 하나 뺐어요. 뭐냐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밟을 때 이 세일산이 있고요, 여기 그 시냇가가 있어요. 거기에 여기서는 여러 날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연구하는 이 학자는 이렇게 했어요. 그 기간은 40년 중 상당 기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다 가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 오랫동안 멈춰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시간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시련과 역경을 당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 우리가 체감하는 고통의 시간, 때로는 그 오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출애굽을 보시면서 왜 이런 긴 여러 날의 시간을 바로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게 했는지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그들이 이 기다리는 동안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실패하고 죽었습니다. 1세대들이 다 죽고 결국은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출애굽했던 2세대만 남았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종 모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네, 모세가 죽고 하나님을 믿었던 1세대들, 불순종한 세대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갔습니다. 근데 누가 그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아들, 딸들이 그걸 보면서 다시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너희들 포기한 적 없다. 난 너희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에 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요단강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요단강의 기적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처럼 다시 갈랐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거듭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려면요, 거듭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불신하고 이기적인 생각과 그 마음으로는 가나안 땅,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세대들은 다시 재결심하고 다시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하늘 가나안,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가라고 하고 멈추라고 하고 때로는 싸우라고 하시고 싸우지 말라고 하는 어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나안에 가는 방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나를 자랑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불평물만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전에 있었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을 되찾으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하늘 가나안에 그리고 우리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은 출애굽의 이 길은요, 우리의 인생길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가는 가나안에 가는 길과 같습니다. 근데 이 길이요, 생각보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메마르고요, 우리의 인생길이 메마르고요, 때로는요 목마르고요, 때로는 배고파요, 그리고 때로는 화가 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원망하시겠습니까? 기도하기를 멈추시겠습니까? 아니면 찬양하기를 멈추시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얘기합니다. 힘들 때도 찬양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그것을 이사야가 쉽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절망적인 순간에 찬양하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면 가장 깊은 그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날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우리의 그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내는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가는 이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출애굽과 다릅니까? 우리의 삶이 다릅니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 문을 연다면 가장 가까이 마음 깊은 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일을 마련하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 이렇게 도우실 수 있는 그런 권능과 지혜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우리는 앙망하며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